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자, 주의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생애라는 그 니사의 그리고리의 작품을 이제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의미로 오픈 강의로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겠는데요. 사실은 모세의 생애를 하기까지 좀 여러 가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작품은 제가 한 20년 정도 됐나요? 20년까지는 아닌가? 어떤 이전에 한번 했었던 겁니다. 잠시.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중단을 했어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만 해도 이걸 할 만한 어떤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무르익은, 지금은 좀 무르익은, 그렇죠. 뭐, 오픈 강의, 그러니까 오픈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한 40분 이상 오실 정도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숙성되질 못했고, 그때는 뭐, 오픈 강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몇 사람 아름아름 이렇게 이제 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늘 이제 여운이 남았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면, 처음부터 이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이 강의를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산 베르나르의 아가서 설교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걸 하려면 니사의 그리고리의 아가서 설교집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니사의 그리고리의 아가서 설교집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 얘기까지 다 하고 그런데 막판에 또 뒤집어졌어요. 또 그걸 하려면 모세 생애를 결국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로 다시 돌아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의 갈등을 계속 바꿨으니까요. 근데 이건 뭐 변덕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족한 인간이, 오늘 뭐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부족한 인간이 이제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에 일어나는 뭐 당연한 어떤 현상이죠. 그죠? 계속 바뀌어가니까요, 우리가. 예. 나쁘게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찾아가는 점에서 바뀌어가니까. 예. 이제 그런 변동들이 좀 있어서 이제 모세의 생애를 결국 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내심 좀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뭐 얼마나 오실지, 또 내가 너무 급진적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처음 결정한 대로 그냥 갔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제 마음의 움직임을 이렇게 거스르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강의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예, 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가 인간으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만이 전부인가라는 어떤 그런 이제 질문들을 다들 하게 되죠, 그죠? 뭐
그래서 이제 미국 속담에는 뭐, 제가 영어 공부할 때 봤던 격언인데, 인생이 뭔지를 질문하게 될 때 보면, 인생의 반이 벌써 지났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묵직한 질문은 이제 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맥락에서 도대체 인간이란 뭐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제대로 가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살다 그냥 가버리는 건가? 뭐, 그냥 뭐, 그냥 사라져 버리는 뿐인가? 뭐, 이제 이런 질문들 앞에 결국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그러한 것이 가지다 주는 이제 영원함에 대한 이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슬금슬금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할 즈면은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벌써 넘어가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뭐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내용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이제 들어서고 그 말씀에 이제 맛을 들이고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맞이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고 하면서 이제 소위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그 영원함의 주체인 하느님에 대해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 계단을 하나하나 사다리를 하나하나 타고 올라가듯이 그 영원함을 향해 즉 하느님을 향해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기쁨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의 끝이라기에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이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로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이 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어떤 뭔가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소위 이제 어둠에 대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그 어두운 밤이라는 그 아주 중세 유명한 신비 작품이죠. 모르고 유명해졌죠. 아주. 예. 근데 잘 모를 때는 그거 대단하고 전부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그 전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이어져 내려온 맥락이 컨텍스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보니까 아가서의 해설집, 설교집을 바탕으로 이제 그러한 체험들이 그 십자가의 요한 성인에 일어났고 이제 그게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십자가 요한 성인의 어두운 밤으로 알려진 그 어둠은 사실은 성경의 아가서가 그 어둠의 어떤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벌써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그 어둠이 처음 성경에 본격적으로 제시된 게 뭐냐면 모세의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근원을 따져보니까 니사의 그리고리오의 모세의 생애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특히 아가서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십자가 요한 성인의 어두운 밤 이전에 베르나르의 그보다 한 400년 전에 벌써 베르나르의 그 아가서 설교집에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얘기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임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일련의 이런 흐름을 이제 미스티즘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미스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틱이라는 것들을 모아놓고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스티시즘이란 미스틱한 것들을 모아놓고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럼 미스틱한 게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이제 또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미스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하느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예.
자, 미스틱이라는 말의 그 근원은 이제 히라보 미스테리온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 작전 이런 뜻이 그 군사 용어였습니다 원래. 그 옛날의 전쟁은 지금처럼 무슨 통신 수단이 그 발달하고 이제 그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대군이 많은 수의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죠? 뭐 무기라는 게 별 시원찮은 것들이 아니니까 사람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싸울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넓은 평원이나 이런 데 모여서 둘이 이제 끝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 한쪽이 이제 살아남으면 그쪽이 이기는 거죠. 그죠? 예. 그때 그 많은 대군을 지휘관은 좀 멀찍이 떨어져서 그걸 잘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서서 작전을 내리는 지시를 하는데 어떻게 소통하느냐면 뭐 북을 친다든지 뭐 깃발을 든다든지 뭐 아니면 전령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급박하게 이 상황에 맞게 이제 작전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걸 수행하는 장교들이나 병사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를 묻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바로 지금 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뭐 이렇게 전쟁을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군대가, 뭐,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저기 다들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시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서 맨 먼저 뭘 배우느냐 하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배웁니다. 왜 해야 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냐가 아니라, 몽둥이와 군합발이 날라옵니다. 왜 해야 되느냐 질문하는 순간. 그건 군대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게 상황적으로 명령받은 걸 그대로 지금 하는 시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걸 복구해 볼 때, 우리 사령관이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이겼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미스테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랍인들이. 예.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이라는 말, 즉 미스터리라는 말의 기원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알게 된다. 이런 뜻이 미스터리라는 말의 어떤 어원입니다. 즉 이 말은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지금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당장은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그게 이제 마치 그 가려진 천이 벗겨지고 그 안에 그게 뭔지가 이제 드러나는. 그래서 신비라는 그런 말은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써야 그게 드러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은 신비시다. 이 말은 뭐냐? 당장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그게 드러나서 알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미스틱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것들을 모아 정리한 게 미스티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미스티즘의 최종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주제는 이 하느님의 체험의 최종적인 단계,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최종적인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냐? 그게 바로 소위 테네브르라고 하는 어두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어두움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인간의 그 약함과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어떤 절박성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거의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렵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세상의 삶에 적응을 하고 이 세상의 삶을 어느 정도 이제 살아갈 수 있을 쯤이 되면 이게 전부인가? 라는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에 대해 이제 등을 돌렸던 것을 이제 다시 하느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제 하느님을 조금씩 이제 나름 하느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 이제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것마저 어떻게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뭔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거를 다 이해하고 설명해 주기 어려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넘어서는 어떤 상태에 우리가 이제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부터가 이제 이 어둠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한 어둠에 대한 성경의 그 기록은 모세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 그걸 전하는 이들이 되어 이제 교회 안에 이걸 이제 전해준 거죠. 그 전해준 것들이 전승입니다. 자, 그 전승 위에서 지금 우리도 같이 그걸 경험하고 같이 그걸 이제 나누어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은 모세의 생애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어둠을 다루는 본격적인 첫 번째 작품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에 이어지는 아가서가 이제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만나려고 하는데 서로 엇갈리고 막 못 만나고 서로 그리워하고 어쩌다 만났다가 바로 헤어지고 그러니까 헤어진다기보다는 사라지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 뭐냐면 어두움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생애 다음에는 니사의 그리고리오의 이제 아가서 설교집을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아가서 설교집의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산 베르나르의 아가서를 보고 이제 이런 맥락으로 미스티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 주제를 목요일 오전에 이제 좀 다루고 만나보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이제 이걸 시작하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을 근본적으로 좀 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하는가를 좀 근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가장 먼저 이걸 최초로 다룬 이걸 다루고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전문화되고 본격화되는 이제 아가서 설교집을 다루고 뭐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이제 그거의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르나르의 아가서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인생 거의 이제 끝나거나 뭐 아니면 끝나기 전에 뭐 이렇게 이 강의가 끝날지 뭐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의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그냥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전은 이제 이제 그 어둠에 대한 주제로 이제 생을 마칠 때까지 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감이 좀 드는 거죠, 그죠? 예. 오후 수업은 이제 그게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각 신비가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가 하는 걸 이제 오후에 이제 중세 신비가들의 영성에서 이제 다루어 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은 그러니까 이제 미스티즘에 대한 그러한 날로 이제 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임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둠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이제 어둠이 도대체 뭐냐 그걸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모든 간에 시작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목하고 이걸 본격적으로 다루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이제 발전을 그러니까 전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놓아준 그러한 인물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바탕 위에 이제 니사의 그리고리오의 모세의 생애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니사의 그리고리오는 그럼 어떤 어도로 모세의 생애를 썼고 어떻게 이걸 구성했는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것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고 진행되는 건가 이런 걸 좀 알아야 하나하나 이제 모세의 생애를 읽어가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좀 만끽해 보고 이제 향유하고 누려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가 뭔지, 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이제 뭐
까막눈처럼 그렇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떤 준비 과정을 본격적인 걸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이제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어두움이라고 이제 인간의 한정된 언어 표현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걸 이제 한정된 언어로의 표현으로는 이제 어두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의 이 절대성에 대한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 앞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다가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걸 다 담을 수 없는, 다 수용할 수 없는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때부터는 나의 능력으로는 뭔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나라는 존재 자체는 그 하느님의 그 존재에 완전히 잠겨서 하느님에 의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움직여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를 인간은 거기에 있기는 있지만 잘 몰라요. 예, 내가 그걸 수용한다.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능력으로 그걸 넘어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치 캄캄한 어두움에 있는 것과 같은. 근데 실제로는 어두움이 아니라 너무나 밝은 빛 속에 있는데 내가 그 빛을 수용을 못해서 마치 어두운 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두움이 아니고요. 내가 그걸 수용을 못해서 어두움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 자, 이걸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두움과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두움은 그 자체로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그냥 밤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지죠. 다른 말로 하면. 예.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그게 아니고, 내가 빛 안에서 밝음 속에서 나가다가 너무 밝은 빛으로 와버려가지고 그 빛을 내가 다 수용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캄캄하게 여겨지죠. 우리가 너무 밝은 빛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되게 이제 연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중학교 때쯤 뭐 생각해보면, 그때 영화관에 가면 가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 이제 학생 뭐 출입 불가가 많았지만, 그냥 가도 뭐 다 넣어줬어요, 그때는. 교복 입고 가도 넣어줄 정도였으니까. 가면, 그때는 뭐 영화 시작 시간에 아니래도 그냥 중간에도 넣어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그죠? 극장 입구에.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예. 그럼 어떻게 귀신같이 어디서 누군가가 와서 프레쉬를 비춰주면서 표를 보여달라고 이제 보여주면 그 좌석에 안내해줘요. 좌석에 앉아서 이제 좀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주위에 이제 눈이 열려서 이제 주위가 다 보이죠. 그죠? 예. 그런 걸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경험하는 그런 상태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좀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시나이 산에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왜 어두움으로 이해됐는가? 이건 바로 창조된 모든 인간 존재의 하나님에 대한 수용의 능력인 영, 즉 마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영과 관련되어져서 일어난 하느님의 본질에 대한 초월성을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질에 대한 초월성인데 어떤 관계로서의 초월성이냐면 당신이 창조한, 그래서 창조된 온전한 영혼, 인간 영혼의 그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인 영과의 관련성 안에서 일어나는 하느님 본성의 초월성을 일컬는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그걸 이제 나름 이렇게 좀 정리해 본 거죠,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뭐 또 하느님은 우리에게 뭐 침묵하고 계신다.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신다. 그냥 하느님은 하느님으로만 계시고
우리 우리대로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늘 당신을 말씀으로 안에서 이제 우리를 드러내 주시고 알려 주십니다. 인간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못 알아보고 못 듣는 거지. 내가 못 알아듣고 못 보는 걸로 하느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보여주지 않으시고 드러내주지 않으시고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위주의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게 죄죠, 그죠? 예. 하느님은 태양처럼 늘 당신을 비추고 진리의 빛 안에서 당신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십니다. 그걸 찾고 구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늘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예. 하지만 그게 우리 능력이 허용하는 한까지 그렇고 그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능력이 아니라 존재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분과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능력은 내려놓고 오로지 존재로만 그분 안에 나를 두고 그럴 때 그분이 능력은 되지 않으나 존재로 있는 나를 안고 이제 당신의 뜻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데려가시는 거죠. 자, 이걸 십자가에서 성령은 이렇게 표현했죠. 어린아이가 걷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맨날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건 그 땅에 붙어서 보이는 그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서서 보지를 못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앉아서 보는 거랑 서서 보는 거랑 걸어가면서 보는 거랑 자전거를 타면서 보는 거랑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거랑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보는 거랑 비유가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어린아이 눈에는 땅에 붙어서 보이는 그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엄마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보게 하면 이제 엄마의 그 가슴의 높이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말씀드리는 어두움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던 아이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아이를 안고 가슴까지 올려놓아서 거기에서 이 아기가 보게 한 엄마처럼 어느 순간부터 능력은 되지 않지만 존재로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계시는 하느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초월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월이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는데 내가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리는 초월에 대해 생각할 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 그 같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걸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월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 존재는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 존재로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느님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그 거울에 비친 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상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느님이라고 본다면 그 상이 인간인 거죠. 내가 웃으면 상도 웃습니다. 내가 울면 상도 울어요. 내가 웃는데 상이 운다? 내가 우는데 상이 웃는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정신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볼 때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도 정상적인 거는 하느님이 웃으면 나도 웃어야 돼요. 근데 상은 자유가 없지만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어서 우리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어요. 하느님이 웃으실 때. 예를 들면 하느님이 웃으실 때 나도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건 같이 하나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제 이런 걸 은총이라고 부르고 하느님이 웃는데 내가 울어요.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으니까. 자, 이걸 죄라고 우리가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왜?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먹히지 않으니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우리가 그럼 그렇게 됐는가? 나의 것에 집중하고 나의 것만을 구하고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 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죠. 그죠? 초월은 그게 아니고 하느님 안에 내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수용을 못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존재로만으로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맨 먼저 그 성경에서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모세의 마지막 모습.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모습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나서 쭉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 모세의 생애 전부를 다루는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일 이 강의에 모세의 마지막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 보고자 한다면 이 강의는 굉장히 지루하고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강의도 그것만 강의를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되기까지 과정이 따라주지 않는 한 그것만 한다면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 강의의 특성은 그러한 걸 지향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식의 진행의 그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취지를 잘 모르면 굉장히 그것만 이제 여기게 되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이 강의의 목적은 그것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래서 갔는가. 나도 그래서 그렇게 가면 거기에 이르겠구나. 이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강의의, 제가 하는 강의의 특성은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렇게, 젖어 있고, 그렇게 배어 있더라. 뭔가 내가 뭐, 알고 뭘 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그걸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렇게 되어 있네. 이게 이 강의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고 지향점입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포인트죠. 그죠? 예.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 하느님과 상과 원형처럼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런 수고 없이 통째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의로움에 따른 사랑 안에서 통째로 받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형태로 있고 그게 기억과 지성과 의지라는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하느님은 이런 우리를 이끄심으로써 그 이끄심 안에 이 능력이 사용되도록 이제 우리를 이제 초대하십니다. 그 능력이 사용이 돼서 이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느님에게 속한 능력입니다. 단지 이제 그게 우리에게 있을 뿐인 거죠, 그죠? 예. 자, 그것이 사용이 돼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죠. 이때 이것은 이제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하느님께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능력으로는 하느님에 의해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형성된 능력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모습 그대로 하느님과 마지막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 틀렸습니다. 인간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나중에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초대를 받았고 그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 거죠. 이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모상이라고 부르고 이 능력을 이걸 베리튜라고 해서 유사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모상은 꽉 찬 능력으로 주어졌다면 유사성은 텅 빈 능력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채워지는 능력입니다. 형성이 되고 세워져서 그러니까 모상이라는 능력에 의해 형성이 되고 채워져서 형성이 되는 그러한 처음에는 텅 비어 있지만 마지막에까지 채워져 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 능력으로 베리튜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카파시테와 베리튜로. 예. 이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하느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그리스도교 인간학이죠, 그죠? 예, 크리스찬 안트로폴로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
결국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하느님은 이제 이걸 우리에게 초대하신 거죠. 그죠? 예. 이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우리는 초대를 받았고. 그래서 이 여정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죄로 인해 그걸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창조될 때 여기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때 나는 끝났을 겁니다.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아고스팅의 이제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죄로, 즉 자기의 것에 취해서 살은 나머지 자기가 한 걸 잊어버렸어요. 언제 그랬지 내가? 할 정도로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해 가면서 내가 옛날에 이전에 그랬구나라는 걸 확인해 가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한 점에서 본래 초대고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에 떨어졌지만 하느님은 이걸 다시 우리에게 육체를 입혀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육체를 입혀서 이 세상에서 한번 다시 그 육적인 삶이지만 살게 허락하심으로써 그 삶 안에서 이걸 회복할 기회를 딱 한 번 주신 거죠. 딱 한 번 주신 이유는 이때 안 되면 안 된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없는 불교는 계속 주어지죠. 윤회죠, 그죠? 그 스님들 얘기를 들으면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서 하면 되고 굉장히 느긋합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 천주교는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셔도 신부님들은 절박하게 마시죠. 군종 장교 신부님들이 모여서 술 마실 때 보면 드러난다고 해요. 스님들은 느긋하게 곡차를 마시듯이 이렇게 차를 마시듯이 마시는데 목사님들은 아예 안 마시고 스님들은 차를 마시듯이 마시는데 신부님들은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막 들이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군종 신부님들을 술로 이길 수는 없다. 군종 장교님 사이에서 이제 그게 다 그런 맥락과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절박성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절박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절박함의 응답이 뭐냐면 하느님을 찾는 거죠. 그죠? 예, 찾고, 쉐르쉐, 또 찾고, 르쉐르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나오죠. 나를 만나려면 나를 찾아라. 찾는다는 게 뭐냐? 하느님께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거조차도 이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끄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자, 하느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이 상호적인 과정 안에서 인간의 능력, 영혼은 처음에는 그가 받은 비단에서 하느님께 이르르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순간에 이르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끝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다리를 하나하나 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게 보는 것으로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 것에 있구나. 그걸 깨닫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주는 것은 이전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이전에 알게 된 모든 것을 넘어서는 어떤 그분의 알문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그분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자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하느님 안에 있긴 있지만 그전에는 능력도 같이 작용을 하면서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능력이 작용하지 못해요. 능력을 벗어나니까 인간의 능력이. 그러니까 존재로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존재로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과의 합일, 하나됨인 거고 그게 어두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두움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 어두움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어떤 형태로 있고 어떻게 있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되고, 그러한 것만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어두움 자체, 그래서 그 자체는 바로 하느님 자체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건 우리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종말에 가서 있는 그대로 뵙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고, 어떻게 그게 우리가 응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룰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어둠에 대한 얘기는 결국 어둠 자체보다는 어둠에 있는 것이 어떤 건가는 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가서인 겁니다. 사랑하는 두 여인이 만나고자 하는데 서로 엇갈리고 못 만나고, 만났지만 바로 떠나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아련한 그런 어떤 마치 그 젊은 남녀의 그 썸을 타고 뭐 밀당을 하고 하는 것과 같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뭐 연애하실 때 다 경험해 보셨을 건데, 이제 사실은 그게 보면 하느님 안에서 어둠 안에 있을 때의 상태인 거죠. 그걸 이제 제대로 이해해 갈 때 우리가 내가 하느님 안에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있어야 하는구나.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어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단계구나.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무언가는 없구나. 저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저 세상은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형태로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죠. 그죠? 지금 우리의 그것은 넘어서 있는 어두움의 단계니까. 그죠? 예. 자, 어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이루어졌나요? 조금 쉬시고요. 이제 둘째 시간에 이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포착해냈고, 자,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게 발전해가고 진전돼 갈 수 있는 근거들을 주었는가, 이제 그걸 좀 살펴보면서 둘째 시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네,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학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 어두움에 대한 모세의 그 생애에 나타나는 어두움에 대한 이 부분은 유다교 전승에서 출발합니다. 유다교에 이제 벌써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대략 그 BC 25년에 태어나서 AD 한 45년에 죽은 그 필론, 알렉산드리아 필론, 유명한 분이죠. 그죠? 예. 그의 그 모세의 생애라는 책에서 일단 최초로 서투르긴 하지만 또 투박하긴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다 전승에 속해 있었던 바오로 사도는 대략 AD 5년에 태어나서 62년에 돌아가신, 그러니까 필론보다 한 30년 정도, 한 세대 뒤에 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필론이 전해준 이 유다 전승의 이 모세의 일어난 이 어두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열심한 바리사이에 속했던 바오로 사도도 이제 깊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예. 그러한 걸 바탕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다교 전승에 그 나타난 그 어두움에 대한 거를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다시 재해석을 이제 한 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바오로 서간 곳곳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인데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걸 든 이유는 그가 이 부분을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아주 분명한 의도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면,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구절보다도
이 말씀으로 이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예, 모르고 있는 거를 이제 알기를 바란다. 즉, 필론에서 얘기된 유다교 존숭의 이 어둠은 그냥 이렇게 일어났고, 그게 이제 뭔가 알 수 없고, 뭐 이런 정도인데, 바울 사도에 와서는 이제 그게 왜 그런가.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이끌고 함께 하셨다. 약속의 땅으로. 근데 그걸 해석하는 그 이제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그 탈출기에 나오는 그 구름과 바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세례를 받아 깨끗해지고 모세와 하나 됐다. 즉 하느님과 하나 된 그런 모세와 하나 됐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 바다 건너면서 쭉 함께 거기에 이제 함께 했던 분이 바로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시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좀 건너뛰고 6절.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쵸. 이거는 그냥 그때 일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것들의 예표, 미리 드러난 표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원문에 가까운 이제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있도록 내버려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요. 그게 뭐냐? 우리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 안에서 모세 안에서 모두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고, 바로 똑같은 영적 음료를 모두가 마셨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능력을 넘어서서 존재 자체로 그 자체 안에 있었다.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를 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어디서 구현하냐면 묵상과 관상 기도. 관상을 하려면 이제 묵상을 해야 되고 묵상을 하려면 이제 렉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다른 강의들은 이제 그런 렉쇼와 묵상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어떤 것이면서 그것으로 관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발판을 다지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강의를, 교부들의 영성 강의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의 내용에 깊이 머물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능력으로 수용하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고 존재 자체로만 이제 머무르는 단계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도 어두움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그러한 형식의 영신 수련, 이제 기도를 관상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걸 최종적인 목적으로 이제 두고 있거든요. 예, 어떻든. 그래서 같은 영적 양식과 같은 영적 음료를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그 분이 그 안에 잠겨 있었다. 존재로.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 되는 세례를 다 같이 받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테네브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을 동반한 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바위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게 이제 필로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 그건 이제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걸 이제 이해하고 배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당신이 함께 살고 가르쳤던 제자가 있고 그런 부류에 속하진 않으나 다른 어떤 것에 속해 있었지만 부활을 통해
그를 만남으로써 그 안에서 또 가르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오로 사도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두 카테고리의 큰 카테고리 의미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교를 전하고 그 토대를 세운 거죠. 하느님은 그걸 이제 인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이제 하느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가셔서 거기에 대한 소위 모퉁이 돌이죠. 기본적인 걸 깔고 그 위에 집을 짓게 한 거는 이제 인간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왜? 인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죠? 예. 물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동반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신 거죠. 그죠? 옛날에 히브리 백성들이 그러한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그죠?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와 관련지어진 것들의 형상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표시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러한 어둠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다루고 그걸 바탕으로 토대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게 했던 주요한 인물은 그 시작은 이제 유다인이었던 필로에서 출발해서 그 전승 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이걸 이제 분명하게 세운 바오로 사도. 물론 거기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함께한 그가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러한 맥락에서 이 기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그 모세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성막을 짓잖아요. 그죠? 텐트, 거룩한 텐트를. 그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신 인간이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성막을 이루는 천은 마리아에게서 성모님에게서 받은 인간의 몸,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죠? 예. 히브리서에서 이제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됨을 이제 만천하에 이제 공포하고 알리는 이제 그러한 것이 되죠. 예수님은 그걸 사셨고 그 사신 걸 우리에게 이제 남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바오로 사도를 통해 이제 정리해서 드러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게 해주셨고, 다른 제자들을 통해 이제 그걸 제도로 세우고, 그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이끄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자, 이제 이러한 걸 바탕으로 니사의 그리고리오가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론이 대략 BC 25년에 태어난 분이고, 그보다 한 30년 후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AD 5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한 300년쯤 후에 니사의 그리고리오가 이 300년 정도 이러한 전승 위에 서서 본격적으로 모세의 생애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걸 이제 기초론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첫 시도를 이제 모세의 생애라는 책에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느님이시고 그걸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모세에서 하느님이 처음으로 드러내시고 그게 유다 전승 안에서 계속 이제 존속되고 이어지게 하면서 필론을 통해 필론이 드러내듯이 이제 그렇게 보존이 되고 그러한 바탕 위에 있던 바오로 사도가 개종을 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이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그게 300년에 걸쳐 전개되면서 니사의 고리오에 와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생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생애는 제가 강의했던 그 오리게네스의 탈출기 설교집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방향성이 다릅니다. 모세의 생애는 오리게네스가 탈출기에서 했던 그 탈출기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설명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탈출기에 나오는 모세라는 한 인물의 생애를 조망하면서 즉 탈출기에
전체에 드러나는 모세의 생애, 모세 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추적해 가면서, 나열하고 추적해 가면서 그것으로 어떻게 영적인 삶의 단계로 나아가게 됐는가. 그러한 거를 초점으로 맞춘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는 오르게네스의 탈출기 설교집에서 다룬 그런 탈출기에 나오는 사건들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다루는 것이 의도가 아니고 그 탈출기 안에 드러난 모세라는 인물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것으로 어두움이라고 하는 영적 생활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게 됐는가라는 그러한 것들을 추적하고 따라가고 설명해 가는데 그러한 방식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물론 이제 목적은 다릅니다만은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걸 히스토리아라고 부르는데 탈출기에 드러난 모세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무엇이 이렇게 일어났는가? 그 연속성, 일어난 것들, 그리고 그 일어난 것들이 어떤 연속성으로 이어지는가? 그래서 이건 이제 드러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느님께로 이끌어가게 하는가라는 거는 테오리아라는 편에서 다룹니다. 테오리아라는 말이 영어의 theory의 어원인데요. 근데 theory는 이제 이론,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이건 굉장히 이제 많이 좀 변형된 뜻이고요. 원래 뜻은 일어난 일 안에 무엇이 이렇게 나를 하느님께로 나가게 했는가. 그러한 것들을 테오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영적인 의미,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방향,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히스토리아는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고 테오리아는 그걸 바탕으로 영적으로 일어난 일인 거죠, 그죠? 사실은 이제 이 히스토리아에서 테오리아로 넘어가는 거를 알레고리라고 부르는데요. 예. 제 강의를 이제 쭉 들어오신 분들은 그게 이제 뭘 말하는지 좀 이해는 하실 건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필로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생애 안에서 그레고리오는 하나는 전반부는 히스토리아로 모세의 생애의 전반적인 걸 이제 추적해 갑니다. 두 번째 편에서는 테오리아로 그게 그럼 어떻게 영적인 실제와 사실들로 이어져 갔는가. 그래서 테네브르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어두움으로 들어서게 됐는가. 그걸 이제 살펴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 히스토리아와 테오리아라는 걸 통해 이 두 개의 평행성, 같이 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우리 삶 안에 일어난 일들,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가게 했는가.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나중에 우리가 테네브르라는 그러한 면에서의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지침이 되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좀 살펴보려 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 안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기도는 그런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그거에 머물고 이제 그거에 맡기는 어떤 이제 그런 기도라면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쭉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거의 마지막이 뭐냐면, 자, 그렇다면 그 성경의 말씀이 일어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럼 그걸로 나에게 일어난 것들을 어떻게 그럼 내가 이해하고, 그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이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해서 하느님께로 이제 가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작업으로 제가 이제 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 맥락이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모세의 생애에서 결국 그레고리오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히스토리아와 테오리아의 그런 병행 위에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발견을 통해 영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안에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소위 논리적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즉, 다시 말하면, 영성 생활에 대한 신학적 바탕까지.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이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특성을 지닌 영성 생활의 신학을 고유하게 그걸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테오리아죠, 그죠? 예. 그걸 이제 결국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 안에 그걸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오가 모세에게 했던 거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이제 할 수 있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나님 이제 그걸 우리에게 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초대를 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응답하려고 이제 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와 목적으로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히스토리아와 테오리아로 이렇게 이제 이 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목적이 뭔지, 의도가 뭔지 이렇게 좀 설명을 이제 좀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번에 제가 했을 때는 좀 더 이제 접근하기 좋게 히스토리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다루고 어느 정도 거기에 관련된 테오리아를 이어서 다루고 이제 이렇게 책은 1부는 히스토리아, 2부는 테오리아 이렇게 분리해 놨거든요. 그걸 전번 강의에서는 히스토리아의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테오리아를 하면서 이제 병행해서 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좀 편의성을 위한 거지만 뭐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그런 최종 마지막에 하게 될 그런 테네브르에 대한 그러한 기도로 측면에서 본다면 히스토리아와 테오리아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게 뺏어가는, 이렇게 당장은 듣기 좋은데 쉬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 히스토리아가 뭐고 테오리아가 뭔지를 분명히 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지는 약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어차피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테네브르라는 주제로 결국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의 순서대로 일부 히스토리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뭐 많은 걸 잊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테오리아에서도 다루니까 2부 테오리아를 하는 책의 순서대로 그냥 충직하게 따라가려고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신 단점이라면 따분하고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따분함과 지루함은 우리가 보통 강의를 들어온 방식처럼 그 부분만 우리가 강의를 듣고 이제 뭔가 알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이르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그거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대신 대체해 준 거죠. 그죠? 대신 해주고 그걸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받아먹기만 한 거죠. 실제로 그거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해놓은 거를 가지고 정리하고 요약해서 그냥 전달해 줄 정도 보통 그렇게 이제 강의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고 나서는 뭔가 된 것 같지만 사실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새겨지는 게 아니라 쓰여진 거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쉽게 지워집니다. 근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쭉 따라간 거면 그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소위 앵스크리르 새겨진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강의를 이러한 방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순서에 따라 읽어가 나갈 것이니까요. 이게 결국 테오리아로 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 자체만 보게 되면 다루는 것 자체만 보게 되면 따분하고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죠. 근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든 싫든. 예. 이제 그것과의 결국 싸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거를 극복 못하는 분들은 이제 이 강의가 재미없어지니까 이제 그만두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제 강의에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게 다 그런 것과 연관이 된 거죠. 세상에서 하는 보통의 강의랑 너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적응하고 여기 익숙해지시면 이제 그 자체로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걸 알게 되면, 예, 꾸준히 아까 말한 대로 존재 자체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인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이 부분을 모르고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너무 갖춰지지 못한 부분이기도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안타깝고 아쉬웠고 제 삶에 있어서도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집요할 정도로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밀고 나가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히스토리아 테오리아의 구성으로 이제 니사의 그리고리오가 결국 그러면 이제 모세라는 한 인물의 생애에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다루면서 결국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뭘 의도하고자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는 이 안에 프로그레라는 용어와 페르펙시옹, 완전함이라는 용어와 베리티, 아까 얘기한 덕, 옛날 말로는 이제 성덕이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덕이 아니고요. 말씀에 의해 내 안에 그 말씀의 내용대로 형성된 나의 능력이죠. 그걸 이제 영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하느님은 영이시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은 그 그러한 것 안에 계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조금 얘기를 하면, 완전함은 우리가 말하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그 무한성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의 완벽은 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건 허상일 뿐입니다. 일루지용, 환상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의 상상력 안에 내가 그냥 갖고 싶어서 그게 이제 하와가 또 카인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근본 동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놓고는 그래서 그게 하느님에 의해 사용이 되도록 내어 맡기고 응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게 다 근원이 뭐냐면 완전함이 아닌 완벽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하와는 지혜롭고 싶고자 했고 카인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인정받고 싶고자 했던 거죠. 그죠? 예, 창세기 3장과 4장에 이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죄에 대한 이제 성경의 통찰입니다. 예.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이 페르펙시옹은 유한하지만 하느님의 이 무한함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안에 온전히 있는 내가 다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로는 능력으로는 그렇지만 존재로는 온전히 그 안에 있는 또 있고자 하는 그래서 나에게는 이게 뭐로 다가오냐면 그 자체로 충만함과 풍요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완벽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충만함과 풍요로움 더 뭔가가 원치 않는 이거면 된 이걸로는 충분한 그러한 의미로 다가오는 게 페르펙션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떼네브르는 어떤 상태냐? 완전함의 상태죠. 페르펙션이죠. 그죠? 예. 근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말한 모상이라는 카파시티가 하느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응답함을 통해 사용이 되면서 그게 그대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카파시티는 우리 안에 있는 거고
베리튜는 그걸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예. 그걸로 이 페르펙시옹, 테네브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당장 이해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결국 이런 부분을 쭉 우리가 다루어 갈 거기 때문에, 이제 들으시다 보면, 그게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이 강의에서 그런 걸 이해하게 됐다면, 그건 벌써 자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 강의는 지식이 아니라 지루하게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젖어서 그렇게 배어드는, 이제 새겨지는 것이 어떤 강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들었다면 벌써 자기가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베르티유는 내가 하느님 안에서 행해짐으로써 얻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성취되는 거죠. 그죠? 성취되는 거지만 성취되는 것으로 내 안에 이제 있죠. 누구도 이래서 뺏어갈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떼네브르라고 하는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인 거죠. 그죠? 예. 하지만 떼네브르 자체도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느님과 마지막 종말에 얼굴을 맞대고 마주보면서 보는 그대로 되어 가기 위한 준비인 점에서 중요한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의 어떤 전부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인 거죠. 하지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게 바로 제자들을 통해 사도 안에서 사도들로서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근데 이게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종말까지 과정의 프로그레스, 계속 커가는, 하느님의 나라는 커가는 데 있다. 그래서 밀 하나가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인데 그게 썩어서 땅에 흡수돼서 자라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열매를 수십 배, 수백 개, 수천 개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느님의 나라는 커가는 것에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 그거를 프로그레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로그레스죠. 보통 이거 뭐 진보, 성장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뜻은 앞으로 그로 커가고 자라간다. 즉 하느님을 향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커가고 자라난다. 왜? 그래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 때까지 이렇게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돼 간다는 거죠. 자, 덕을 통해 완전함 안에서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죠. 진행되면서 우리는 계속 커가고 커갈수록 이전에 비해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완전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느님과 함께할 그때까지 계속 진행돼 가는 거죠. 그걸 프로그레스라고 합니다. 프로그레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그게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최종적으로는 떼네브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떼네브르 안에는 뭐가 당연히 있나요? 베리투가 있고 페르펙시옹이 있고 프로그레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통해 히스토리아 안에서 테오리아로 이 두 개의 병행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모세 안에 이루어진 베리투,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것이 우리 안에 나 안에 이루어진 나의 능력인데 하느님의 능력인 거죠. 주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형성된 능력이죠. 그것이 가져오는 충만함인데 그 상태는 떼네브르인 거죠. 어두움. 그게 마지막 시나이 산에 가장 하느님과 가까이 다가갔을 그때까지 계속 진행돼 갔다는 거, 프로그램. 그리고 그 진행은 종말 이후 우리가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때까지는 마치 하느님의 모든 것을 서로 알게 되는 친구를 거쳐서 처음에는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에서 시작돼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그분께 온전히 순명하고 속해야 된다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 모든 걸 알게 되는 친구의 단계를 거쳐 이제 모든 걸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의 관계로 이르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걸 당신과 함께 누리고 향유하는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종말 때까지는 자녀의 관계가 이제 최고의 단계입니다. 이제 종말에 가서 우리 이제 아내의 단계로 들어서는데 이 안에서조차도 이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베리투를 통한 페르펙시옹 안에서. 그래서 그 테네브르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있는 그 안에서도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게 이제 그리고리오의 이제 생각인 거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유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인간이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종말이 된 다음에도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완전히 아내로서 모든 걸 나누는 아내로서 그 전까지는 창조주와 창조물로부터 시작해서 주인과 종의 단계를 거쳐 친구, 자녀의 단계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안에서 또 함께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근본적인 하느님의 이르는 여정을 모세라는 한 인물의 생애에 일어난 것들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진행돼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걸 통해 그 테네브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니는가 하는 것을 아가서 설교집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예, 다음 단계로. 자, 그걸 통해서 그 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모세의 생애는 대략적으로 BC 25년부터 해서 바울 사도를 거쳐서 AD 300년에 있었던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죠? 예. 모세의 생애는 이제 그 과정의 이제 전 단계고, 아가서는 이제 그 과정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 900년 후에 본격적으로 다시 다루어지는 베르나르의 아가서 설교집. 자, 이걸로 이제 이 테네브리에 대한 것들은 거의 집대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영성 생활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이제 테네브리의 상태와 모든 것을 살펴보고자 하고, 그걸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걸 바탕으로 하는 영신수련, 즉 묵상과 관상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단지 이것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흔들림과 변화 없이, 물론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변화들은 있겠습니다만은, 근본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변화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추호의 변함도 없이 진짜 무소의 뿔처럼 초지일관 그 길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자 합니다. 어떤 따분함이나 지루함이 있어도 꿋꿋이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는 충실히 그걸 다루는 책에 충실하게 하나하나 음미하고 이제 밟아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이 오픈 강의 내용이 어떠셨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 강의의 내용의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걸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모세의 생애의 본문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좀 낯설고 어려워서 좀 어렵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고요. 또 익숙한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이 그런 거구나. 이제 그런데 어떤 것도 느끼셨고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 계속 머물고 이제 함께 하시다 보면 이게 하느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형성이 되고 통합이 됩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하느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놔야 되고요. 드려야 되고, 그러려면 이러한 과정 안에 나를 좀 실어두고 좀 담아두면 훨씬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떻든, 그러한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앞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자, 뭐 오픈 강의인데 줌 강의라 뭐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좀 더 생생하게 해 나눌 수 없는 좀 아쉬움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쉽게 좀 수월하게 어디에 있든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좋은 점들이 예,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앞으로 이 강의 한번 끝까지 나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그러한 것들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